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이 창세기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기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묵도드리고 찬송가는 570장,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70장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5절부터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읽지 않았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실 때에 그 땅과 하늘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은 만들어 주셨는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이제 마른 상태, 척박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그 사람을 아직 만들지 않았었으니까 이 땅을 이제 농사를 짓거나 땅을 갈아엎고 또 이렇게 옥토를 만드는 그런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땅은 있어요. 그 땅을 관리할 사람도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초목도 없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었다.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만 있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그런 상태에 하늘과 땅을 처음 만드실 때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는 과정하고 다른 그 창조물을 만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그 나무나 또 풀이나 별이나 땅이나 또 이 짐승 이런 것은 풀이나 이런 것은 다 뭘로 만드셨는가? 흙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신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는 재료가 없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고, 재료를 활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 재료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흙을 만드신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 이걸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흙이라는 1차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흙은 그냥 우리가 뭐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는, 아무런 인체 활동이 없는 그런 모양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있는 마치 뭐 그 마네킹이나 또 마치 흙으로 이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상태에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런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물의 창조와 식물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달라요. 사람의 창조는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다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 환경이 이제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그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창설하셨다. 이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거기에 사람을 두시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에덴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에덴에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또 그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함께 에덴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에덴에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살아서 움직이게 한 그 사람을 그 에덴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에덴에 자라게 했는데,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와서 여기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덴은요, 에덴에서 네 강이 흐르는 에덴은 네 강의 근원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강에는 좀 물이 이제 에덴이 이제 물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흘러서 네 강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의 물이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네 방향으로 강이 흐르게 되는데 네 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네 가지 강인데 그 첫 번째 강이 비송강입니다. 이 비송강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비송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금이 있습니다. 금. 그 금이 아주 순수한 순금이에요. 순금. 그리고 하윌라 온 땅을 두르면서 금이 있는 이 비송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 비송강에는 금도 있고 베들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었다. 이 베들리엄은 진주와 같은 그 보석, 금은 순금이고 호마노도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순금, 그 다음에 베들리엄, 호마노가 있는 강이 비송강. 이 비송강이 하윌라라는 그 온 땅을 둘러면서 이 그 발원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손강입니다. 기혼강. 기혼강은 구서 온 땅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강이 기혼강입니다. 이 에덴에서 발원한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입니다. 히데겔 강은 아수로 동쪽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 에덴에서 흐르던 이 발원이 됐던 강이 네 강인데 비송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 이 비송강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습니다. 비송강에는 금이 있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렸고 그 금은 순금이었고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 히데겔 강은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다. 이 말씀을 이제 현재 봤을 때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과거의 아수르와 또 바벨론, 지금은 이란, 이라크가 있는 땅, 그 지역의 땅이 그 근처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마음껏 자연스럽게 임의로 먹으라. 그래서 동산에 사람이 경작을 하고 또 채집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에덴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덴에는 또 어떤 나무가 있었느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가 맺는데 그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과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사람을 에덴에 이끌어와서 여기에서 살게 하시고 또 에덴의 그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또 허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선악과도 에덴 동산 중심에 두셨는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선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먹으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보람있고 행복하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는 그 상황이 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다. 육체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가? 먼저 육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육체와 또 영과 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혼을 영, 혼을 정신, 영을 영으로, 이것을 분리하면은 육체와 혼과 영, 3분설이 되고, 이것을 이제 영과 혼을 묶어버리면은, 영혼을 하나로 보면은 2분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땅의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서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공간, 환경이 에덴 동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서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절비하게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그런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와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하는 명령, 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모두 먹어라.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그 모든 과일은 먹어도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 경작하고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에 이끌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신앙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에 글자가 구성이 되어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연결이 되어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연결이 돼서 문맥이 되고, 문맥이 연결돼서 책을 그죠? 마태복음, 창세기 이걸 만들고 그 책이 연결돼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윤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글자 문장에는 이 성경은요, 문장으로 형성됐는데 감탄문도 있어요. 감탄문. 그 다음에 의문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문도 있어요. 서술문. 그 다음에 또 명령문도 있습니다. 명령문. 근데 성경의 문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명령형으로 된 그 성경의 문장이 한 5,000여 번 나옵니다. 5,000여 회. 그 중에 그 명령을 분류를 하면은 두 가지 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문은 간결하면서 중요하고 강조할 때에 명령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명령문이 많이 쓰죠. 상명 하복. 그때 그 명령문은 간결합니다. 꼼짝 마, 동작 그만, 가지 마, 끊어. 이게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간결하면서 그 내용 전달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 간단한 명령을 들으면서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에 혼선이 없이 전달이 아주 명료한 것이 명령문입니다. 이 성경의 명령문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있고 해라는 적금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나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이것은 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해야 하는 것은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자동차가 앞으로 이렇게 돌진하게 되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이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자동차가 가야 할 시간에 가지 않으면은 뒤에서 와가서 차를 박아버리면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 차가 쭈그러뜨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빨간 신호가 왔는데 그는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럼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차를 스톱시켜야 되는데 그 빨간 신호가 나오면은 지나가는 차가 다 중단되니까 내 세상이다 해서 그 색이 다르면은 옆쪽에서 반대편에서 차와 부닥쳐서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때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지 말아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이 명령, 해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불러서 거기에 거하게 하면서 이 동산을 경작하라, 그리고 이 동산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하는 것은요,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이제 뿌리나 또 돌이나 이런 것을 갈아서 땅을 기경해서 그걸 없애고 또 부들부들하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를 뿌려서 그걸 자랄 때에 그걸 이제 지켜야 되죠. 그걸 이제 다른 풀이 나와서 그걸 이제 곡식을 뒤집어 버리는 거, 이거를 지키는 거죠. 뽑아내고 또 비와 또 강한 바람이나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다른 어떤 야생 동물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지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의 말씀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경작은 뭐겠습니까? 학생은 뭘 경작합니까? 책을 가만히 덮어놓고 시간 보내면은 그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내서 읽어봐,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 그거에 지키는 거죠. 경작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우리, 또 직장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경작하고 지키는 일,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 집에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구시 중심에 선악과 이렇게 해서 열매가 있으면은 예사 믿는 사람은 호기심에 여기 뭔가 해서 설명이 다 있어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그 아담에게만 적용되고 우리에게는 지금 선악과가 없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근시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 안 하면 되죠. 근데 왜 염려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되죠. 기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은요,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하도록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라는 말씀은 실천하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씀, 금지 명령, 부정 명령,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그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명령, 성경에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자 하는 결심,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에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세 가지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주신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환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가족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또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고 또 직장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물러가고 또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또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또 정말 편안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추위 가운데 안전하게 또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여러분 잘 이렇게 생활하시고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